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믿음 안에서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 앞에 오늘도 큐티하며 그 여정을 오늘도 이어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목요일까지 우리가 성탄절 큐티를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26일 목요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남은 부분을 함께 큐티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 큐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의도와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될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굉장히 밝고 또 따뜻한 이미지가 좀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반짝이는 불빛도 많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기쁜 찬양과 캐롤송도 많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축복하며 즐거움 속에서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을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시작은 의외로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표현은 그냥 삶이 단순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언어조차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굉장히 무력했고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짓밟히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마저 완벽하게 흐려진 바로 그곳을 향해, 그 갈릴리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두움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두움은 여전히 있지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의 정체는 놀랍게도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어떤 큰 강대국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놀라운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강한 왕이나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말구유에 누워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바로 그 조그만한 아기, 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처절하게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부서져 버린, 깨어져 버린 그 평화를 회복하시는 왕으로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고요. 여전히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상황이 밝아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성탄의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빛은 더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여러분도 분주해지지요? 반짝이는 불빛과 캐롤 속에서 사람들은 막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선물과 약속도 준비하고 연말의 계획들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성탄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사실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결단이 훨씬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의 이 고백의 이 한 문장은 사실 성탄을 설명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문장처럼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성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탄생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께 닿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간구하고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차원에서의 성탄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에게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빛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그런 모든 전쟁과 억압과 그리고 탄압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자, 정의와 평강은 사실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도 약속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다시 잘하면 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열심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은 낮아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는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울음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계산되어진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은 바로 그 선택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종종 어둠이 있잖아요. 충분히 애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나 성탄의 말씀은 그 질문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은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식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상하지 못해 오신 사건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따뜻한 거예요. 화려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손절하며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탄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도요, 평강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성탄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더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내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모를 겁니다. 내가 붙드는 믿음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성탄의 불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성탄의 빛은 말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이루겠다. 그 약속을 끝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약속과 그 신뢰를 끝까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번 성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어둠 속을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염려와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도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큐티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그 어둠을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힘들고 지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정말로 우리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푹 쉬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성탄의 약속이 아니죠. 성탄절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함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갈릴리 같은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밀려난 곳이죠.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영역,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과 상함과 모든 것에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비춰진 한 빛을 소개해 주었던 그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탄의 기쁨이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의 구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빛 속을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와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후가 지난 후에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 진짜 구원의 빛인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열심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 펼쳐질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